이민사회에 살다 보면 이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해요.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한 40년 정도 이민을 가서 사신 분인데 아이들이 다 캐나다에 태어나서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 한국어 학교를 다니서 한국말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의 아들이 17살 때 이제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났는데 이렇게 다가 티를 마시면서 지갑에서 17살 된 아들이 평생 처음으로 아빠한테 생일 카드를 한국말로 쓴 겁니다.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근데 아빠 축하해요를 추카로 써요. 왜냐면 듣는 대로 쓰니까 그냥 축하해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한 걸 쓴다 그러면서 맨 끝에 이렇게 썼어요. 영어 이름이 제임스인데 너의 아들 제임스가. 왜냐면 영어로는 your son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니까 이걸 직역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걸 보면 제가 보는 순간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민사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작은 기쁨을 누릴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식사 한번 하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참으로 귀한 소중한 즐거움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속을 썩일 때도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속 썩이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번 중학교 3학년 아들 때문에 상담하려고 찾아왔어요. 목사님가 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러고 살아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되는 길은 그 고통을 통과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 중에 속 썩이는 자녀들 있잖아요. 원망하지 마세요. 나를 기도하게 해줘서 좀 고맙다. 부모님들 따라하실래요? 자녀는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다. 속을 썩지 않고 부모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까지, 그리고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속썩이는데요. 그런데 철이 들면 주님을 가슴이 뭉클뭉클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는 것은 변하기 싫은 사람은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꼭 손해보게 하십니다. 맞죠? 누가 싸우잖아요. 싸우면 기도하는 사람이 꼭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 텐데 꼭 그냥 싸우지 마세요. 나중에 싸워놓고 또 기도하고 와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부부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든지 둘이 통성기도를 시작하세요. 먼저 부부가 딱 두 손을 붙들고 주여 이제 오늘부터 이제가 거룩한 부부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노니 오늘 제가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웃고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할 때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줄 모르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주님은 안방에 계세요.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은혜의 사람, 오늘은 기도의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디모데 전서 2장 8절에 역시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자막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죠. 그러므로 각처에서 누가?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누가요? 거기 안경 낀 학생이 몇 학년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김민재?
김민재예요. 민재는 자기가 원해서 왔어요. 엄마가 팔을 비틀어서 왔어요. 반반이에요? 반반. 고마워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근데 원래요, 부흥이 오면 아이들한테 옵니다. 이게 부흥의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일찍 주께 바쳐요, 인생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바쳤어요, 주님께. 세상을 모르던 나이에.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길로 왔어요. 후회가 있냐? 없어요. 인생은 주님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특이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두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간구하노라.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질문에 빠졌어요. 아니 주님, 왜 남자들만 기도하라 그러십니까? 아니 남자와 여자들이야 정상 아닌 거예요. 왜 남자들이? 그래서 제가 주님, 왜 남자들만 합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아주 너무 재미있는 대답을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들은 기도 많이 한다. 이거 맞는 거야. 진짜 맞는 거야. 어느 교회 가도 중복이든 여자 판이에요 그냥. 저는 우리 교회 남자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강조하는 그런 목회를 왔어요. 저희 교회는 전 교인의 42%가 남자예요. 남자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실은 누가 먼저 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선악과를 남편한테 준 거예요. 같이 죽자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던가요? 하와를 부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담을 부르세요. 이게 여러분 정말 의학적으로 맞다고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이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과 감각이 남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목사님, 남자가 더 감각이 발달했어요, 여자가 발달했어요? 여성이 발달. 목회하셨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보너스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봉투에 몰래 이게 전혀 아내가 모르는 걸 딱 타고 들어오면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아내가 알아.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주님도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여자를 몰라. 왜냐면 여자는 미스테리예요. 남자분들만 저를 따라해보세요. 여자는 미스테리다. 여자는 100번을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에요. 여자분 맞아요, 틀려요? 그 하나 가지고 평생 괴롭혀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제가 35년을 아내와 살았지만 도대체 모르겠어요, 여자는. 제가 집에 있을 때는요, 우리 캐나다엔 생쥐들이 있거든요. 신문을 집으로 딱 갖다가 생쥐가 나왔는데 그 신문에서 막 정말 주님 오신 줄 알았어요. 얼마나 떠들고 다니는지 무서워가지고 막. 제가 어느 데 출장, 딴 데를 갔다 왔는데 쥐를 손으로 잡아서 쓰레기로 버렸어요. 제가 있을 때 여자와 제가 없을 때 여자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결혼해서 여자분들하고 살 때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미스테리야, 끝까지. 그러니까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늘 잘해주면 돼. 맞아요, 틀려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싸우면 꼭 쳐. 남자는 늘 지게 돼 있어. 왜? 우리가 불량품이에요. 남자를 만들어 보시고 나서 부족한 거를 다 채워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같이 굶기면요 여자들이 7일 더 오래 산대요. 그래서 여러분 와이프들이 금식기도 들어가자 그러면 7일 뒤에 시작해. 먼저 주고 안 그래요. 왜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하와인데 남자는 어떤 인간이냐면 자기를 부리지 않으시면 회개하지 않아요. 하와야 그러면 하와만 너 부러 주님이 너 회개하래.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어떠냐? 아담아 부르면 같이 엎드려 버려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시던 여자분들은 더 기도하길 바라고요. 기도가 멈춰 있거나 막혔던 남자들은 기도가 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남자라고 한 사람들을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자들만 대답해요. 결혼하신 여자분들만 가정에 어떤 문제가 닥쳤다. 아이의 문제가 닥쳤다. 이렇게 문제가 닥쳤을 때 아빠들이 집에서 안방에서 지성소처럼 생각하고 두 손을 딱 들고 아빠가 기도하는 장면을 아내들이 목격하면 눈물 나요, 안 나요? 여자분들은 남편이 기도하는 거 보면 그냥 울어요. 그 발밑에 엎드려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의 짐을 아내에게 맡겨두지 말고 입으로만 가장가장 떠들지 말고 영적인 아비들, 영적인 가장들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두 손을 들라고 한 이유를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좀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기도에 두 손을 들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 이 손은 가장 죄를 많이 짓는 도구입니다. 시편은 손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저녁에는 손을 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많아요. 손을 들고 찬양하라.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게 있을까? 오늘 저는 모세의 기도 속에서 그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만으로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들라고 하신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그러셨는가? 첫 번째,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이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그래서 6월짜리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사건. 그 직전 재앙을 보시면 그 재앙을 내리실 때 손을 들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먼저 8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이제 자막으로 보여줄 겁니다. 어떤 재앙이 나오는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이에 재앙을 낼 때 아론에게 명령하여 손을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 중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이 재앙이 내리고 8이 재앙이 내린 다음에 이렇게 행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8장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2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나는 이제 이 재앙 다음에 8이 재앙이 나와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거주했는데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주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손을 들어서 재앙을 내리게 하시는데 이 재앙을 내리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주의 백성은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구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9장에 가보겠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뭐를 들래요? 손을 안 들어도 내릴 수 있어요, 우박이. 근데 모세에게 손을 들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보면 되는 거예요.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그 다음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렸어요. 그죠? 그다음에 23절. 그다음에 26절로 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 자손들이 있는 그곳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우박이 내려요. 근데 우박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만 안 내리는 거예요. 그 목적은 내 백성이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을 들고 어떤 일을 행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내 백성이 구별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9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뭐를 내밀어요? 손을 내밀으래요. 뭐가 오냐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더듬을 만 앞이 전혀 안 보여서 더듬을 만한 흑암이 애굽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덮였는데, 자, 그 다음 절 읽기 전에 벌써 보여줬네. 네, 이분도 저처럼 좀 급한 편이네. 네, 뭐 또 보여주고 넘어가. 23절. 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을 때 깜깜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온, 다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성전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 속엔 어둠이 거래됩니다. 성전에서만 예수 믿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어둠 속에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어둠과 뒤엉키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어둠 속에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어느 곳에서든지 어둠을 직면하기 전에 손을 들고 기도해서 내가 어둠 속에 나아갈 때 어둠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어둠 속에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두 손을 들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장로를 선발할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뭘 하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부터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장로 후보가 추천이 돼, 1차 추천이 다 돼서 저에게 명단이 넘어옵니다. 그럼 담임 목사에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담임 목사가 후보 중에 한 사람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자들과 제가 모두 의견이 될 때만 추천이 돼요. 저희 교회는 장로가 지금까지 많이 뽑지도 않았지만 지금까지 20년 동안 뽑힌 사람들 중에 98% 이렇게 찬성을 받아요. 투표를 하면. 제일 낮은 사람이 92%예요. 그만큼 신중하게 세우고 그만큼 전적으로 믿고 뽑아요. 두 번째가 뭐냐, 이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후보자가 다 오면 교회 발표하고 몇 달 동안 기도한 다음에 투표를 하는데 담임 목사한테 주어진 권한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후보 자녀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 보내서 개인적인 편지를 받아요.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가 장로 추천이 됐는데 집에서도 장로감이냐고 물어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불리해요. 거기서 자란 아이들은 솔직하겠어요. 그 자녀들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 아빠 아니에요. 그러면 탈락입니다. 그냥. 우리 장로님 중에 아들 둘인 집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오토바이 사는 문제로 아빠랑 엄청나게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편지를 썼는데 목사님이 3년 전에 물어봤다면 놉니다. 우리 아빠 성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아버지가 변했습니다. 간신히 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다 되고 나서 당신 떨어질 뻔했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가정은 3남매가 있는데 이렇게 써요.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 예수님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제도를 취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 어디 교회 와서 지도자 행세를 하냐고. 자식들에게 예수 믿는 모습을 못 보여주면서 어디서 교회 와서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정치해가지고. 꿈도 꾸지 마라. 성령 충만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가 왕노릇하려고 해요.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 갔다 나는데요. 여러분, 가족에게 인정받는 아비와 어미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왜 손을 들고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길 원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세상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취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둠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 교회 40대 지금 남자 집사가 있어요. (40대) 후반인데 이 사람이 30대 후반에 40대일 때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하면 그 영국식의 티를 파는 그런 사업, 커피보다 티를 파는 가게를 했는데 2년 동안 흑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1년 동안 매일 흑자가 안 나니까, 이익이 안 남으니까 출근하기가 싫었어요. 이분이 뭘 했냐면 그 출근하기 힘든 여정을 3, 40분씩 왕복을 하면서 늘 기도하고 차 안에서 찬송 크게 틀고 이기려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리고 2년을 왕래한 거예요. 그래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사업을 문을 닫고 이제 망하는 것을 결정한 거예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를 들어 이제 월세를 들어 살다가 사업이 망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계약이 남아 있더라도 캐나다는 건물 주인을 보호합니다. 렌트비를 끝까지 내야 돼요. 계약된 데까지. 그런데 불문율이 있는데 망하는 사람이 망할 때는 물건을 다 놓고 나가면 끝이에요. 그럼 주인이 나간 줄 알고 이 물건을 다 팔아 정리하고 다음 이제 세입자를 찾아서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중국 부동산 업자가, 이제 밴쿠버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뭐들 와가지고 하루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그냥 망하지 말고 파는 거 간판 붙이고 내가 중국 부자 데려올 테니까 작은 거짓말 하나만 해라. 알겠다고. 그 거짓말이 뭐냐면, 부자가 와서 이 사업 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아요 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한 3억짜리지만 1억이라도 받아서 팔아줄 테니까 1억이라도 가지고 그만두라고. 알았다고. 그리고 또 찬송 듣고 집에 간 거예요. 말씀 듣고. 며칠 후에 이제 갔어요. 중국 부동산 업자가 진짜 부자한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 사람의 질문이 뭐냐면,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안 됩니다. 사지 마십시오. 그렇게 힘든 2년 동안 찬송 듣고 말씀을 듣고 계속 다니니까 찬송과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가장 많이 기도한 시간이 2년이에요. 눈물로 기도해. 세론들이 다 기도해 줬죠.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중국 부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I'm a Christian too. 그리고 뭐라 했냐면 Thank you so much. 그리고 하더래요. 안 샀어요. 그리고 1센트도 못 건지고 문을 닫았어요. 나도 안 되는 기업을 아무리 부자라도 1억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날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금요 부흥회라 그래요. 금요 부흥회 왔어요. 다 마치고 저는 몰랐죠. 마치고 저희는 금요일 날 꼭 간식이 있어요. 겨울에는 오뎅 이런 걸 먹는데 거기서 간식 교제하다가 그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인이. 그래서 제가 꼭 껴안았어요. 아무개 집사야 고맙다 진짜. 기도하자. 그래 붙들고 기도했어요. 주님, 이 집사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딱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사람 복 주셔야 합니다. 이 사람 복 안 주시면 저 삐집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기도해요. 이런 사람을 주님 복 안 주시면 주님 이건 안 됩니다. 복 주셔야 합니다. 안 주시면 앞으로 3년 내에 물질의 복 안 주시면 저 삐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성령께서 제 안에서 엄청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 이분한테, 이 집사님한테 복 주시라고. 주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복 달라고? 그는 이미 복을 받았나이라. 돈 버는 게 복이 아니라 이놈아, 그런 결정을 한 것이 복이니라. 여러분, 100만 원 때문에 신앙 팔지 마세요. 10억이 와도 신앙을 팔지 마세요. 100억을 손해봐도 빚 가운데 결정하세요. 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그 기도 안 하면 너 어둠 금방 된다. 어둠이 너를 삼켜버린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세상에서 어둠에 뒤엉키지 않게 하시고 빛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이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 바다를 만나요. 홍해 바다를 만나니까 온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냈냐는 거예요. 처음에 나와서 너무 좋아하던 인간들이 바다 만나니까 전부 원망해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오고 남쪽은 사막, 북쪽은 산, 갈 데가 없어요. 그때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권하시는 거 보라고 얘기합니다. 홍해바다는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불가능의 강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직 없으신 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곧 와요. 모든 사람이 만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이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맞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돌아가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거기 홍해 바다가 있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널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배고파졌을 때 빌립을 시험하고자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친히 아시고 우리 주님은 답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시험해 보는 거야. 얘가 어떻게 반응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분이에요. 그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이에요. 사단은 쓰러뜨리는 유혹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강건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다 같이 14,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어떻게 하라고요? 불가능의 강이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그 마른 땅을 갈라서 건너가게 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안 갖고 계셨어요? 갖고 계셨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두려운 게 애국 군대입니다. 죽을까 봐. 여기는 칼에 맞아 죽고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 건너요, 못 건너요? 건넙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쫓아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 어떻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벌벌 떨었는데 그들을 죽이는 강이 아니에요. 그들을 죽이는 바다가 아니었어요. 누굴 죽이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떨던 것들이 다 죽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내가 두려워하던 것들이 다 죽습니다. 거기에. 할렐루야. 오늘 밤에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두 손 들고 기도하라 할까요? 네 인생 앞에 놓인 홍해 바다 내가 도와줄게. 중학교 1학년 때 이민 나온 미국에 있는 저랑 굉장히 친한 집사님 한 분 있어요. 이 회계사인데 이분이 중학교를 나오고 모태신앙으로 잘 신앙생활하고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때 내비게이터에서 난 선교단체 선비에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데 너무너무 철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래전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이 아는 전자회사의 간부 요원으로 스카웃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기도합니다. 한국에 가는 게 주님의 뜻인가? 아내와 오래 쭉 기도하다가 주님이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사람이 간부 사원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말 영어를 다 잘하니까. 갔습니다. 제가 회사를 위해서 이름은 안 밝혔습니다. 여러분 짐작만 하시면 돼요. 그 회사예요. 그 전자회사예요.
갔는데 간부요원으로 한 거죠. 다 회식을 하는 겁니다. 환영이라는 거예요. 아주 유능한 간부 직원이 미국에서 공부한 1.5세가 왔어요. 사장님이 다 이제 하는데 음식을 먹고 전통이 폭탄주예요. 그래서 다 건배한 거예요. 이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분이 크리스찬인 거 모르는 거죠, 사장도. 자기는 회사 전통이니까. 다 들은 거예요. 들라고. 근데 이 사람 바로 위에 직속 이제 전무가 있는데 빨리 받으라고. 자기는 안 먹는다고. 한국 문화를 모르니까 전무가 먹으라고. 자기 직속 부하가 안 먹으면 자기가 혼나니까 묵은 거예요. 이런 거 먹으라고 2번. 안 먹는다고. 미국에서 안 먹는다 그러면 이거 권하지 않죠, 당연히. 자기 자유인데. 또 거절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3번째 막 욕하면서 이놈의 새끼 막 욕하면서 먹으라고 민 거예요. 이 형제가 너무 비인격적으로 이런 걸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먹는데 먹으라니까 이 술잔을 받아가지고 부은 거예요. 안 먹는다고. 이걸 사장님이 목격한 거예요. 회식 끝. 그리고 사장님 나가버린 거예요. 이 전무는 큰일 난 거예요. 자기 부하 직원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 아무개 집사인지도 모르잖아요. 너 내 사표 써갖고 와. 아니 환영회 하러 갔는데 사표를 쓰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집에 와서 기도했대요. 주님, 술 못 마시는 게 이 회사 사표 쓸 이유가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라 그러더래. 그래서 그냥 갔대요. 출근한 거예요. 근데 전무가 오라 그러더래요. 사표 내놔. 사표 안 썼다고. 너 사표 써 그러는데 왜 안 써? 그랬더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님께 기도했다고 내가. 술 못 마시는 게 이 회사를 그만둘 이유입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셔서 그냥 왔습니다. 근데 이 전무가 별 고문관 하나 다 들어왔네. 근데 이 집사는 고문관이 무슨 말인지 몰라. 상처가 안 돼 그냥. 그래서 이 전무는요 고문관 하나 받은 겁니다. 그리고 몇 달도 안 됐어요. 얼마 후에 큰 프로젝트가 걸린 거예요. 몇백만 불짜리 프로젝트가 그 회사에 떨어져서 자기네 부서에 떨어져서 이제 사장님과 임원들이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첨단 회사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랜 얘기지만 고사를 지내는데 고사 지낼 때 그 머리가 하나 있잖아요. 상상이 돼. 무슨 머리인지. 그 머리 앞에 이제 사장님 절하고 부시장 절하고 임원들 절하고 전무가 절하고 나서 아차 싶은 거예요. 저놈이 안 할 것 같거든. 근데 자기 부하 직원이잖아요, 바로. 저기 서 있는 놈을 우리 이 집사님이 너 계속 세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장이 본 거예요. 이 아무개 고사 중에 너 내 방으로 지금 당장 와. 그래서 사장님이 불러서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고사 중에. 그런데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대답할 말을 달라고. 사장님 방에 들어가는 순간 사장님 앉아있다 벌떡 일어났더니 야 다른 것들 다 절하는데 넌 뭐라고 절하 안 해.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잖아요. 가면서 주님이 주신 대답을 한 거예요. 사장님 저는 우리 이 큰 회사의 미래를 저는 돼지 머리에게는 못 맡깁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무릎을 탁 치더래요. 그거 말 되네? 반응이 말 되네 그러더래. 그러면서 앞으로 예수 믿는 것들 절하지 말라고 그래. 이 형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절 안 하게 생겼어요. 이제 나오는데 다시 부르더래요. 네 직속상관 누군지 알지? 예, 어묵이 전무님이죠. 걔도 교회 집사야. 그러더래요. 세상에 비겁한 놈 같으니라고. 한 집사는 생존을 위해서 모든 짓을 다 해요.
윗사람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것이 있고 하나님 볼 때 아닌 것은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집사는요, 그 전무님이 크리스찬인 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신앙을 버리고. 이 집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노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고사에서 기독교는 제외가 됐어요. 오지 말라고. 더 놀라운 것은 이 형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신회를 조직했어요. 그러면서 1차, 2차, 3차 회식 있잖아요. 3차 회식 가면 다들 완전히 쓰러질 지경이에요. 모든 회식 문화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자기 부서에는 회식 1, 2, 3차 돈을 다 받아서 호텔에 가족을 다 초대해서 한 끼 식사를 먹이는 거예요. 그 회사의 아내들이 다 좋아해, 이분을. 이 사람이 다른 부서로 옮기면 다 따라가라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 이러다가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요단 강물이 늘 흐르던 게 멈추는 것처럼 불가능의 강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기도의 두 손을 들라 그러나 너희 집에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앉아서 기도하지 마. 두 손 들고 기도해. 내가 이 바다를 열어주리라. 오늘 밤 불가능의 강이 열리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손을 들었던 적이 또 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17장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때 8절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르비딤 전투죠.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어디로 간다고요? 전쟁은 밑에 사는데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간대요.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 다 알죠.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게 현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피곤해서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와요?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주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 하나님의 깃발이라고 붙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언제 기도의 두 손을 들라고 말씀하시나? 영적 전쟁을 할 때. 왜요?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초등학생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 얘네들 같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울면서 기도하는 초등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수요일날 저녁에 초등부 부흥회가 있었어요. 12주씩 이렇게. 애들이 50분씩 기도해요. 저희 교회 한나라라고 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하루는 대예배가 끝났는데 새가족 환영회 갔어요. 새가족들이 이제 등록하는 분들 오셨는데 한 70대 할머니가 오셨어요. 한 70 조금 안 되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30년 넘게 절에 다녔습니다. 근데 아들은 우리 교인이에요. 내가 어머니인 거예요. 그 손녀가 한나라라는 아이예요. 근데 오늘 평생 처음 교회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혹시 교회를 처음 오셨는데 예배 드리는데 불편해 보셨습니까? 교회가 편안하고 좋은데요. 저는요 불교 신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불교 신자들은 이 사람들이 그 욕심을 죽이는 이런 불교적인 전통이 있잖아요. 제자 훈련을 다 받아서 와.
성품의 제자 훈련을 다 받아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서광사라고 밴쿠버에 있는데 제가 스님한테 인사하러 가려고 그랬어요. 몇 가정이 와가지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아빠는 일을 하고 와서 일주일 동안 매일 1시간씩 울더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왜 우냐고 두들겨도 안 열어주고. 그래서 금요일 날은 할머니가 문 밖에서 계속 오니까 친구들한테 맞고 싸우고 온 줄 알고 두드려서 계속 길에서 열었대요. 그래서 나라야 너 왜 우냐고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나라 아이가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다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할머니만 지옥 가잖아. 그리고 일주일 온 거예요. 할머니 교회 가면 안 오니? 나라가 응 안 온다고. 울음 끊죠. 이번 주부터 갈게. 그러고 오신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세 가정이 끝나자마자 유년비실로 달려갔어요. 도대체 나라가 누구냐고. 걔를 만났어요. 너무 고맙다 너. 네가 할머니 전도했구나. 그리고 이 할머니 우리께서 1년 만에 세례를 받게 되셨어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주에 세 가지고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저는 40년 동안 절에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양반 충청도 사람이라 말이 늦어서 자기 하겠다고. 목사님이 이 사람 얘기하는 거 1시간 걸린다고. 자기 2분 만에 끝내겠대. 나라가 또 울잖아요. 월요일날 또 울더래요. 그래서 바로 들어갔대요. 너 왜 울어? 할아버지 지옥 가잖아. 월요일로 끝내. 이번 주부터 할아버지 내가 손 붙들고 한다. 그러고 오신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서 제가 4학년이에요. 새가족 실물이고 딱 나가는데 나라가 먼저 끝나가지고 새가족 옆에 양반다리 갖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라야 너 할아버지 도전됐구나. 너무너무 귀하다야. 그랬더니 나라가 뭘 하냐면 목사님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전도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겸손하기까지 하냐. 그해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발표가 열렸어요. 제가 교회에다 부탁을 했어요. 애들 발표 다 끝나고 제가 축도만 하는 시간인데 나라한테 선물 주도록 선물 하나만 포장해달라고 사달라고. 예쁜 옷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축도하러 나가서 축도하기 전에 이 나라의 스토리를 전 교인에게 나눴어요. 허락을 받고 아이한테. 그리고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눈물을 잃어버린 어른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가르쳐준 이 아이가 고마워서 우리 교회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의 무슨 실력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전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아이가 울은 것은 기도의 두 손을 든 것입니다. 이 아이의 능력으로 영혼을 건진 것이 아닙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영적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이 딸의 눈물을 주께서 보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때요 아주 중요한 슬로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알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도 못하면 울기라도 해라.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셰프예요. 에버그린 노인대학에 셰프로 10년을 봉사하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명예 권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때 우리 주님 뭘 부탁하시냐면 힘들지. 오늘 기도의 두 손을 들어보지 않을래? 내가 도와주리라.
주님 도움을 받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기도의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가정에 거룩함이 회복되고 어둠이었던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올 것이고 불가능의 강이 갈라지기 시작할 것이고 패배하던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오늘 밤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